욥만큼 욥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나 또 가정에서나. 그런데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욥만큼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을 겁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큰 부자라고 했어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라인강 주변의 문명을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과 종들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망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잃은 것도 참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은 뭐예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딸 3명이에요. 저랑 딸 똑같아요. 근데 아들이 7명이야. 아들 7명.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10명. 아들 7에서 딸 3. 근데 이 10명이 큰아들, 큰형 집에 다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잔치하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에 다 10명이 압살을 해요. 압살이다. 한순간에 10명이 다 깔려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라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자기가 병에 걸려 피부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얼마나 속에서 막 진물이 나는지 벽돌과 기왓장을 가져다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아프지. 그래서 온 몸이 다 피투성이고 온 몸이 다 고름더렁이고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죠. 그 와중에 자기 곁에서 자기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와이프가,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고 떠나죠?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 그러면서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또 욥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들 3명이 위로한다고 와갖고는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너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냥 벌 주겠어? 하나님이 그냥 빼앗아 가겠어?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주겠어? 분명히 너가 잘못해서 그래. 인과응보야. 그러면서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도 안 남고 재산도 안 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인간은 누굴 찾게 돼요? 이쯤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변을 보니까 사람도 없지, 주변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된 이 아파하는 이 욥은 결국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화려한 삶을 살 때, 뭔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3명의 의인을 들라 그러면 누굴 드냐면 욥을 들어요. 욥, 노아, 모세. 이 3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부유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욥이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 믿음이 없던 사람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죠.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8절하고 9절 찾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욥이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요? 찾아요. 간절히 찾아요. 사방을 보면서 찾아요.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 데 없어요. 뒤로 가면서 뒤에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하고 바라보니까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계시나 돌이키는데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이지 없어. 계시지 않아. 뒤로 갔는데도 안 계셔. 왼쪽에서 봤는데도 없고 오른쪽으로 갔는데도 볼 수가 없어. 사방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역전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방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10절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에도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도 볼 수 없으니 그러므로 그는 나의 길을 모른다. 나의 아픔을 모른다. 그게 맞잖아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아냐고, 그가 어떻게 내 사정을 아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 근데 오늘 욥은 앞에서도 만나고 뒤도 볼 수 없고 왼쪽도 오른쪽에도 아무도 없는데, 사방이 없는데, 그러나 앞에 옆에 뒤에 왼쪽 오른쪽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순금과 정금으로 나를 만드시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안다고, 그는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비결이 뭘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욥이 앞, 뒤, 왼쪽, 오른쪽을 봤는데 안 계셨는데 그 다음에 욥이 어디를 봤겠어요? 욥이 어디를 봤겠냐? 그게 마음에 확 들은 거예요. 야, 욥은 어디를 봤어? 하늘을 봤어. 위를 봤어. 야, 이게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가 가는 길 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 그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욥은 어디를 볼 수 있었냐면 하늘을 볼 수 있었어. 위를 볼 수 있었어요.
위를 보았어. 위를 보니까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위에서 내려보니까 내가 갈 길이 어느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읽었지만 시편 121편에 뭐라고 해요? 눈을 들어 내가 어딜 본다고? 높은 산을 봅니다.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높은 산과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결국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안 틀고 운전하는 분 계셔요? 요즘도? 내비게이션 안 트는 분은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저는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로 틀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제가 꽤 있어요. 그래서 딱 가면은 아 이게 지금 어느 쪽 방향이 동쪽이다 남쪽이라는 걸 딱 알아요. 그리고 어디를 딱 패스하면 아 이 패스한 곳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면 거기가 나오겠다. 이게 그냥 머리로 착착착착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런 조그만 그런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안 사용해요. 안 사용한 지 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타 있는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해요. 좀 틀고 가라고 틀고 가라고. 근데 안 틀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대로 짝짝짝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는 무조건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듭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 뭐 늘 가는 길이에요. 늘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날도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이 아니까 어떻게 가면 어떻게 가는 빨리 가는 줄 아니까 타고 이제 가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길이 쫙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앞에 뭐가 사고가 났는지 공사를 하는지 쫙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제가 한 20-30분 늦게 됐어요. 한인타워 쪽 나가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평상시 같지 않은 거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거르는데 제 옆에 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앞만 보고 가지만 저 내비게이션 언니는 위에서 보고 있어. 위에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위에 인공위성에서 딱 보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보고 말하는 저 누나의 저 언니 얘기 잘 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안다고 그러고 가는데 나는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인공위성에서 위에서 보니까 내 앞에 조금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만하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맞구나. 그 이후로 저는 차만 타면 내비게이션 먼저 틀고 아는 길도 틀고 갑니다. 어제도 예은이 데리러 가는데 뭐 뻔해요. 어디 있는지. 근데도 내비게이션을 딱 틀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르쳐줘요. 저는 주말에 그렇게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이 막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와 평상시보다 훨씬 더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근데 내비게이션 트니까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갖고 쭉 골목골목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아십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의 길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걷는 건 나지만 사실 내 길을 몰라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걷는 길 마지막 그 끝이 막혀 있는지, 내가 걷는 지금 열심히 걷는 그 길, 그 마지막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이 낭떠러인지 추락하는 길인지 아니면 승리의 길인지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것들, 개미들 막 줄 서서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재밌잖아요. 뭐 요새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개미들이 막 열심히 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개미들이 쭉 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 무릉덩이가 조그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면 다 빠져 죽는데 열심히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무릉덩이가 만나면 어떻게? 이쪽으로 돌아가더니 뺑뺑뺑 돌아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기로 가기보다 이쪽으로 먼저 방향 틀어서 가면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한 길인데 이 개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릉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는 아는 거예요. 글로 가면 무릉덩이고 그럼 고생길인데 차라리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한 길인데 나는 아는 거예요. 왜? 나는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나는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안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를 지키심.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발견하고 이렇게 소중한 고백을 그는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이후의 말 11, 12, 13,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쭉 나와요. 이걸 뒤로 읽으면 좋아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2절에 뭐야? 내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게 첫 번째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그 길 끝에서 나를 순금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서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아니했다. 12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했다. 그 다음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뭐냐면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일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돈 버는 거, 음식 먹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방이 막혀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상재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상재, 음악하는 교수인데 이분은 뭘 부냐면 클라리넷을 부는 교수예요.
이상재라고 하는. 근데 이분은 7살 때 눈을 잃어버려요. 눈을. 교통사고가 딱. 아이들과 놀다가 골목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3년 동안 눈을 뜨게 하려고 부모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술을 9번이나 해요. 근데 결국은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봉사가 돼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자라다가 이제 사춘기를 중학교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자기 존재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재라고 하는 이 중학생은 시간만 되면 기타 하나를 매들고 어딜 갔냐면 사직공원, 서울 광화문 옆에 있는 사직공원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눈 감고는 눈 뜰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노래를 막 고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기타를 집어 던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뭐 실컷 두드려 맞는다. 실컷 두드려. 피투성이가 돼요. 그럼 자기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 일을 반복합니다. 한 주말에 실컷 얻어 터지고 기타 메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예, 너 교회 가면 6개월만 교회 잘 다니면 너 눈 뜨는데 교회 와라. 이 얘기를 해요. 귀가 번쩍한 거예요. 내가 눈만 뜨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얘기한 거야. 너 교회 가면 눈 떠. 6개월만 다니면 눈 떠. 그러니까 혹하고는 그 다음에 교회 갑니다. 자기 얘기로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대.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열심히 다녔대. 근데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점점 눈이 떠졌겠어요? 안 떠졌겠어요? 안 떠졌어. 너무너무 분하다는 거야. 할머니도 분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도 진짜, 교회도 진짜 믿고, 그래서 다시는 이를 악물고 내가 교회 발을 디디나 봐. 그리고 떠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이제 맹인학교를 다니면서 음악 악기를 하나 다는데 그때 클라리넷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국의 국립 왕실 실내악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공연에 갑니다. 공연에 올라가서 공연을 듣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뭐 부를 수 있는 게 클라리넷밖에 없고 아는 악기가 클라리넷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음악 속에서 클라리넷이 들리는 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감동적인 걸 경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클라리넷을 죽도록 불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점자로 된 악보를 만들어서 줘서 그거 점자로 부으면서 불기 시작해요. 그래야 어느 대학을 가냐면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상재라. 졸업하고 났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에서 이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이 연주자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에 있는 음악대학에 그냥 한번 지원해보자. 그래서 동생이 비디오를 찍고 자기가 연주하고 하는 그 비디오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갖고 미국에 있는 대학 여기저기를 쫙 어플라이합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박사과정, 음악대학 박사과정에 오라고 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그게 어느 대학이냐면 피바디 음대입니다. 피바디 음대가 어딘 줄 아세요? 벌티모어에서 존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음악대학이 피바디 대학이에요. 워싱턴 DC 옆에. 거기에 합격해서 이제 그러니까 피바디 음대 150년 역사상의 첫 시각장애인 연주자가 입학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유학생이 점점 힘들잖아. 그러니까 옆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이상재라고 하는 이 학생에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무슨 교회냐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야, 교회 가면 비빔밥을 주는데 그렇게 맛있어. 근데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어.
자기가 유학생활에서 먹을 게 없고 맨날 굶고 있는데 비빔밥이라고 하는 소식에 눈이 확 떠지면서, 눈 떠지는 게 아니지 귀가 탁 떠지면서 비빔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비빔밥 먹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유학생활에 먹을 게 없고 맨날 음식이 그러니까. 그러다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이상재라는 학생한테 특송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특송을 뭘로 할까 하다가 특송곡을 하나 정하게 되는 거죠. 그 특송곡이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이죠. 그걸 하기로 딱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연습합니다. 왜? 밥 먹은 게 있으니까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빈밥 먹었으니까 연주를 준비를 쫙 해서 이제 그날 추수감사절이라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자기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찬송을 딱 준비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눈은 안 보이고 귀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들이 막 자기 귀를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살 때 교통사고 날 때 그 타이어가 깨익 하면서 자기를 꽝 치는 그 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왜냐하면 눈이 가렸으니까 귀가 예민하니까 그렇게 들었던 안 좋은 소리들, 막 그런 소리가 쫙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못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런 소리가 들린다. 상재야, 너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너가 사고를 당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했다. 이 음성이 막 가슴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말을 가슴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울음이 나는지 엉엉엉엉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흘렀다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이제 호금송 축송하라고 딱 나왔는데 괴로울 때 그걸 부르잖아. 그걸 부를 수 있었겠어요? 눈물을 펑펑거리면서 띄엄띄엄 부는 거야. 박사, 이 공부하는 피바디인데 박사가 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면서 뺏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있던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의 연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음악적으로는 별거 다녔고 음악적으로는 정말 하다가 끊겨지고 하다가 끊겨졌지만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해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욥이 고백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하트, 시각장애인 그 하트 관현악 오케스트라,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1년에는 뉴욕에 있는 유명한 그 음악 홀 있죠. 뉴욕의 가장 유명한 거. 카네기 홀에서 이 하트, 시각장애인 실내악단이 오케스트라가 가서 연주를 했어요. 카네기 역사상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서 음악을 연주했던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었다고 해요. 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악보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다 끄고 청중들도 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음악만 듣는 카네기 홀 역사상 불 끄고 공연한 최초의 공연이 2011년에 이상재 박사가 단장으로 있는 하트 실내악 관현악단의 연주 그곳에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나세렛 대학의 음악 교수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앞에도 없는 것 같고 뒤도 없는 것 같고 왼쪽에도 없는 것 같고 오른쪽에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 그가 아십니다. 위를 바라보며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걸음이 최선이고 아름답고 승리고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
능히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